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그 기준은 참 불분명합니다. 딱히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이다, 어떤 것이 나중이다라고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하여 먼저와 나중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하여서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 일의 내용, 일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따라서 팀의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만약 감독이 공격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감독이라면 그 팀의 색깔도 공격 위주의 팀이 되어서 경기를 진행할 것이고, 반대로 감독이 수비 위주의, 수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면 팀 컬러도 수비 중심의 경기를 펼칠 것이에요. 어떤 것이 낫다 그러다가 아니라 감독의 성향과 그 가치관으로 인하여 팀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의 결과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요. 운동에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 먼저와 나중, 우선순위가 극명히 갈리는 게 재정 문제예요. 가정 안에서도 일정 부분 항상 고정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디다가 먼저 쓰느냐,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수입을 하려느냐, 이것은 가정 안에 있는 부모들의 가치관, 또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물질의 쓰임도 변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관과 이렇게 우선순위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상에서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어느 부분에 더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 믿음의 크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거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영혼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가나안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일궈내야 될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라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들,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과 섞이지 않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살고 있고 살을 부비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들과 섞이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어차피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보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라 하는데 먼저 더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섞이기 이전에 먼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놓고 사는 것이 제 1순위다라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1순위로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제1의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준 때문이에요. 기준. 말씀이 기준되어야 선과 악이 구별되고, 말씀이 기준되어야 옳고 옳지 않은 것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기 좋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다수가 좋아한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진리인 것이고, 말씀에 기준되어서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선택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가 다 맞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이 아니에요. 다수가 맞다고 해도 악일 수 있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내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놓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죄를 등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제1순위로 두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분명 이렇게 성도의 우선순위는 말씀인데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 문화라는 이름 앞에서는 말씀의 필터링이 참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이름 앞에서는 말씀의 기준이 참 낮고 아예 말씀이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씀에 민감을 갖고 있지만 문화 앞에서는 말씀의 영향력이 거의 제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큰 것이죠. 문화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과 믿는 영혼들이 이 사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누리고 있는 사회의 정황, 공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에게도 이 문화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도 함께 살고 믿는 부분들도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문화, 믿지 않은 영혼들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수가 맞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맥락 없이 그들의 문화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필터링을 해야 옳고 그름을 안고 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장착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죄에 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문화에 적응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에 적응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 초반에 정말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어요. 사랑과 영혼이라고, 일명 이렇게 원 제목의 영화는 고스트라는 제목인데, 패트릭 스웨이지랑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열연을 펼쳤던 아주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죠. 남녀 주인공이 사랑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괴한의 습격으로 먼저 목숨을 잃게 돼요. 여자 주인공은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남자 주인공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늘로 못 가고 여성 주인공의 주위를 맴돌아서 지켜주는 그 영화의 모습이 내용이죠. 남성 주인공은 여성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접신도 하고 영매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뭐 동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들 그 영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뭐 좋다라고 하지만
잘 보시면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은 영화예요. 무조건 히트를 쳤다고, 무조건 많은 사람이 봤다고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동적이라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인다고 그것이 성경과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얼마 전 TV 드라마 도깨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안에서 그 주인공이 내뱉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4번의 이생을 경험한다. 무슨 말이에요? 환생을 통하여서 4번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대사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는 환생이라는 이야기를, 근데 문화가, 드라마가 말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문화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말씀에 필터링이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TV에 사는 이야기가 설마 거짓일까라고 그냥 그렇게 곧대로 믿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기준 없이, 필터링 없이 우리가 본다면은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등질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 가치관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서 영혼이 맴돈다, 영혼이 날 지킨다, 우리가 환생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 본문에서 후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말씀의 필터링,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방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등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선순위로 1순위가 말씀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사하는 바가 큽니다. 후손들에게 먼저 율법을 지키라 했던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심되면 이방인과 섞여 살아도 내 마음, 내 신앙, 내 믿음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선되면은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회와 분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영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분리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무기다라고. 분별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문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땅의 문화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곳에 내 마음을 쏟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단마귀가 문화를 통하여서 성도를 흔들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기에 문화 좋죠. 문화 참 흥나고 감동 줘요. 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말씀의 힘을 힘입어 이 땅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걸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걸을 것은 걸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을 좀 길러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 많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힘을 낼 수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을 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성도가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